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어요. 낮 집회 다 기억하고 계시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 집회에 시편 37편을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인간도 성실하고 신실한 관계는 약속하면 지켜야 되지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함부로도 안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려고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우리가 안 믿어요. 그래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쪽으로 가, 바다에 빠치워져, 이렇게 하면 그 산이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콩알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세상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한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에게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도를 여러분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첫날 저녁 집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속자,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께 못 구할 게 어디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우리 지금 성경을 이렇게 펴놨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찾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이따가 저녁 시간에 찾을 본문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제 눈이 오니까 차분해지셔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읽잖아요. 그냥 저하고 같이 하는 오늘 저녁까지는 약간 톤을 높이시면 훨씬 더 밝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브레인, 여기 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깨우는 건데요. 다시 저랑 같이 읽는데 약간 톤을 높여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약간 톤을 높이면 훨씬 말씀이 들어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악한 자의 아버지도 아들이 뭘 달라 그러면 가장 좋은 걸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밤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면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겨요. 왜요? 주시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자녀인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 기도의 응답의 복을 받는다. 우리 고대제일교회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다 그 복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소망하면, 이것도 의지하면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이 땅의 첫 번째는 랜드, 진짜 지리적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땅을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다 차지하게 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어도, 그 땅이 내 땅이 아니어도 그곳에 가면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거죠. 직장의 오너가 아니어도 그 대리가 가가지고, 그 부장이 가서, 그 과장이 가서 회사를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약속하셨으니 지키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손들 위해서, 자녀 손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육적 자손이 없는데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육적 자손 생길 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는 뭐
이미 결혼 안 할 생각을 하고 이 목회 선상에 들어온 거긴 하지만 이젠 제 영적 자손밖에 다 없죠.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뗐습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자손이 걸식함도 못 본다고 하셨고 종일토록 구워준다고도 하셨어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약속 지키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급할 때는 아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을, 이 세 가지 복 다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르면 기도응답의 복, 땅 차지의 복, 자손의 복 다 가져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 복 다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무엇 해도 참 편해야지 살잖아요. 근데 요즘 편하지는 않은 그런 삶을 저희가 좀 살고 있죠. 뭐 세계적으로도 전쟁도 많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안정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안 편하니까 몸도 안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좀 편해야 되는데 왜 안 편한가?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주님 안에서의 평강은 뭘까? 그리고 건강은 뭘까?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살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한 이제 장로님이시긴 한데요.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면은 그 장로님이 분명히 구원은 받으셨을 텐데 부목사로 할 때 제가 이제 첫 부목사는 공주에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목사를 마포 쪽에서 했어요. 근데 신안 출신의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완전 부자예요. 아마 그 교회에서 서열 부자로는 2위인 것 같아요. 건물도 많고 서울에 건물이 많으면 여러분 진짜 부자잖아요. 신안 출신인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소금 팔고 막 소금 어떻게 하고 막 이래서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냐면 안 쓰고도 벌었습니다. 막 쓰지 않고 벌었어요. 여러분 자수성가해서 벌면 쓰기 아깝거든요. 근데 요즘 자녀들은 그런가요? 아버지한테 좋은 거 먹고 싶다고 그러고 좋은 차 사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막 맨날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막 불행해. 아빠가 너무 짜가지고. 그리고 부인 권사님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더워도 에어컨을 안 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한번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에어컨 맨 꼭대기 그 빌딩의 맨 꼭대기층에 사셨거든요. 너무 더운 거예요. 저는 더위를 정말 많이 타가지고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고 있고 담임 목사님은 원래 더위도 안 타는 분인데 이렇게 보니까 땀을 막 흘리고 계신 거예요. 에어컨이 있는데 안 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한 30도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선풍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부인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을 이렇게 쳤어요. 여보 저 에어컨 좀 키면 안 될까? 갑자기 목사님 앞에서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더위도 못 참아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되게 순하거든요. 전 참을 수 있습니다. 둘이 싸울까봐 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전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요. 근데 보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이 더위도 못 참으면 어떡해? 내가 리모컨에 건전지를 빼놨어 이런 거예요. 왜냐? 건전지가 닳까봐 건전지도 빼놓으신 거예요. 제가 너무 슬펐습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귀한 분인데 어떡하면 좋나.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림프암이 걸렸어요. 림프암은 그냥 위에다 암이 걸리면 되고 위만 어떻게 이렇게 좀 도려내거나 이게 좀 잘라내면 되거든요. 림프는 림프구를 쫓아다녀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걸려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왕창 그 암이 정착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림프암이 걸리고 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면 좋은 병원 가야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좋은 치료 받아야 되잖아. 돈이 왕창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꼈던 먹지도 쓰지도 에어컨도 안 틀고 썼던 돈이 어디로 들어가? 치료할 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정말 오래 살고 싶으시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겨울에 감기가 들었는데 폐에 염증이 생겨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림프암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폐렴이 악화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재산은 누가 썼을까요?
아들, 딸들과 그 권사님이 이제 마음껏 쓰셨죠. 저는 생각했어요. 아, 왜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그렇죠? 장로님, 조금 베풀고 누리고 살지. 그 어려운 시절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아끼고 살다가 결국은 본인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셨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산다는 거는, 예수 믿고 산다는 거는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내 육체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그 영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정말 천국을 갔을 수 있으나 내 그 육체를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모든 것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제도 영적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니 참 좋습니다. 그럼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니 뭐가 좋아요? 마음이 편하네요. 또 돈 잘 벌어요? 그럴 수 있어요. 농사도 잘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 질병도 없고 재정도 풍부하고 그랬으면 너무 좋은데, 실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진짜 다 풍요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내일이 아니면 내년이라도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으니 좋은 거는 아까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마음이 편한 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제는 다른 말을 표현하셔야 돼요. 시편 16편, 이 말씀은 다윗이요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편 16편을 다시 한번 펴세요. 이렇게 성경 펴세요. 이제 시편 16편만 읽을 거예요. 시편 16편 성경 펴놨으면 아멘. 읽으실 준비됐으면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에게 힌트 드렸습니다. 이 분위기에 다윗은 마음이 편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지금 힘든 상태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힘들어. 왜냐하면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는 걸 보니까 이 대적자들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또는 어떤 고통이 몰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 피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셔야 사는 것 같아요. 1절부터 지금 다윗이 지금 온 우리의 상황처럼 어렵다는 뜻입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 얼마나 어려운지 눈치채셔야 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으실 거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올은 여러분 히브리어예요. 스올은 지옥입니다. 볼게요. 주님 저를 지옥에 버리지는 않으시죠?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이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볼게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형편이, 지금 상황이 다윗이 웬만한 고통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통이 우리한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고통도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개인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경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저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온몸 다해서 막 몇 번씩 병에 걸려가면서 목회를 했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가 이제 공주 처음 교회 와서 저를 이제 부목사 때 잘 보신 이제 그 장로님들이 저를 부르셨어요. 담임자로 부르신 교회가 그때 매주 주일 평균 출석이 300명이 넘었어요. 그니 목사, 담임 목사로가 아가씨 목사,
40대 초반의 아가씨 목사가 지금보다 반쪽 정도 된, 지금보다 막 50kg도 안 돼가지고 삐쩍 마른 건 아니지만 날씬해가지고 40대 초반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온 동네가 놀란 거예요. 왜? 결혼도 안 한 40대 여자 목사가 이제 공주에서는 나름대로 큰 교회인 거죠. 300명이 넘었으니까 여기에 담임자로 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해, 부럽기도 해. 세 번째 나쁜 마음 품죠? 시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지. 뭐 그거 상관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정말 장로님들하고 정말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교회가 빚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어렵게 세워진 교회였고, 그런데 그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짓기도 했고 장로님들이 헌신을 하셨어요.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배가 됐어요. 배가 600명이 넘었어요. 600명이 넘어가지고 공주도 우리 당진보다 훨씬 작아요. 보니까 인구가 적네요. 10만. 제가 왔을 때만 해도 12만이었는데 그 사이에 세종 생겨가지고 이제 쏙 빠져나갔는데, 그렇게 해서 600명이 평균 출석이 6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바글바글 한 거예요. 바글바글. 공주에서 그래서 저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간첩. 왜냐하면 다들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시기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왔냐면 사단이 인간의 마음에 탐욕을 딱 잡아. 그래서 그 탐욕이 안 그래도 되는데 사단에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게 여러분 인간이 사단이 어디를 건드리냐면,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영을 사단이 절대로 침범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이 혼적인 거,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뭘 공격하냐면 이 혼이 육체를 지배하게 해요. 그러면 육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그 깊이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느새 이 아주 혼이 잡아먹힌 육체가 그 영을 끌고 가. 원래 영은 그렇게 끌려다닐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어디까지 공격하면 이 혼적인 데를 공격해요. 여기 영혼을 딱 묶어서 영혼, 육체, 인간을 이분론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 혼, 육 3분법으로도 얘기를 해요. 이게 사도 바울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동물처럼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육체 안에서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영은 내 영이 죽으면 절대로 못 만나요. 예배 안 드려. 여러분이 마음상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구원은 받은 분이라면 영이 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다가 영원히 잠들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끝나요. 왜냐? 몸덩어리로 살다가 그냥 가요. 근데 영이 살면, 오늘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신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타는데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셨는데, 근데 두 권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뒤에 대고 속으로 막 축복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만 보고 못 볼 거지만 주님 두 권사님 지켜주세요. 저분들의 저 순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뒷모습 보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 육체를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육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영이 끌고 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육체를 막 끌고 오셨다면 이거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릴 거예요. 근데 영이 끌고 오신 육체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에서 너무 재밌기도 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 축사 하나님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주차장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땅의 축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옆에 주차장을 그 산주인, 그 산을 깎아서 거기 주차장을 그러니까 1년에 임대해서 썼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빚이 없었던 한 해가 없었어요. 근데 빚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뭐 어떻게 갚았는지 몰라요. 재무부장님이신 장로님하고 할 거 다 하고, 예를 들면 할 거 다 하면서도 그 빚을 다 갚았어요. 예를 들면 교육 쪽에 다 정말 양육하는 데 다 쓰고, 선교 많이 하고, 제가 나오기 전에 36곳을 우리가 36교회를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총이 너무 크니까요, 빚을 막 13년 동안 땅 뭐 우리가 산 거 팔고까지 합하면 32억 4천을 갚았어요. 13년 동안. 그 중에 7억을 빼면 20몇 억, 그게 고스란히 갚은 건데, 교회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그러는 중에 옆에 있는 주차장을 사야 되는데 30억이 넘는 거예요, 주차장이. 근데 이 철 없는 이제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사업 잘하는 한 권사님이에요. 저 땅 사야 됩니다. 빚을 져서라도 사야 됩니다. 그때 이미 8억 빚이 있었거든요. 빚을 져서라도 사야 되는데 저게 30억이 넘으면 32억 정도 됐는데 8억하고 합하면 40억이 빚인데, 여러분 제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됩니다라고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계산도 하게 하세요. 내 영의 계산, 즉 뭐냐, 그냥 믿음으로 돼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40억을 언제 갚아요? 파산이지. 그래서 이랬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사게 하실 때가 올 겁니다. 제가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난리가 났어요. 저거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작전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8억 빚이 있고 저 땅을 30억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 땅을 150만 원, 한 평당 150만 원 안쪽으로 사게 해주세요. 아예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왜? 여러분,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땅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한 날에는 막 이 마음에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우리 권사님을 불러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빚이 있잖아요. 저 땅을 지금 나돌고 있는 300만 원 가지고는 안 돼요. 300만 원에서 못 삽니다. 150만 원 안쪽으로 좀 사게 해주세요.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땅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20억 정도,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게 해서 20억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추진해줘가지고 저희가 실제로는 그 20억에 사야 되는 그때쯤에 8억 빚이 거의 없어져서 한 4억 정도 남았을 텐데, 이거를 가지고 20억 정도를 해서 여러분 그 빚을 2023년에 다 갚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갚은 게 아니라 성도들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정말 쏟아부어 주시는 은총. 도대체 세상은 다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는 13년 동안 목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어요. 비록 그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인간이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특히 내 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내 육체가 따라갈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여러분이 이 육적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로 살아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절대로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걸 다윗이 아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주님, 저 진짜 이 지옥 같은 인생에서 저 진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죠, 저 진짜 살려주실 거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진짜 평안하게 주님 주시는, 세상은 평안하지 않고 나도 평안한 일이 별로 없는데 주님 안에서 평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드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방법입니다. 여러분,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흔들려요.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러면 시편 16편을 딱 펼치셔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여러분, 이 뜻은요, 다윗이 시적으로 조금 바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져다가 내 앞에 이렇게 모시면, 이렇게 표현했지만 감히 다윗이 하나님을 가져다가 어떻게 이렇게 모시겠어요? 이 뜻은 뭐냐? 흔들리고 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여러분 이것도, 아니 내 오른편에 주님이 떡 계시는 거, 이것도 시적 표현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내가 힘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모든 큰 힘은 오른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랑 정서가 비슷해요. 오른손, 오른쪽, 이게 힘의 방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딱 생기면 이거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지? 누가 좀 아는 사람 없을까? 사람의 끈을 대거나 커넥션을 대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요새, 오른쪽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진짜 도움을 구해야 되는 내 힘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이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9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눈으로 성경 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다.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육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나의 마음, 나의 영, 나의 육체. 영, 육, 혼입니다. 영, 혼, 육이에요. 물론 히브리어로는 달라요. 마음은 레브, 그래서 진짜 마음이에요. 심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혼입니다. 혼. 즉 여러분의 생각과 그 다음에 의지와 행동을 막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막 지금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영적이지 않을 때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대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상처 입은 대로 그냥 막 삐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혼이 여러분의 육체를 다스려서 그래요. 영적이지는 않아요. 영적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자유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게 다 어디 있냐? 우리의 영에 있어요. 근데 이 영이 죽으면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자유하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나 여러분에게 진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까? 큰일 났네. 살아 있는지 아닌지 내가 못 물어봤는데, 그죠? 여러분의 영에게 못 물어봤어요.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대제일교회 주일 예배가 습관적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예배 때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 먼저 나의 마음, 혼부터 얘기할게요. 나의 마음은 레브,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표출하는 공간입니다. 존재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혼이에요. 물론 모든 신학자들이 이걸 다 옳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3분법으로 이해한 이걸 가지고 설명하고 싶어요. 즉 뭐냐? 막 정신없을 때 뭐라 그래요? 그냥 혼을 쏙 빼놨어 이러죠. 혼 얘기 하시잖아요.
아이고 혼령이 막 왔다 갔다 거려. 이거 이교도적인 거 말고, 아이고 정신이 막 없으면 뭐라면, 아이고 그냥 혼을 쏙 빼놨어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때 혼이 뭐냐면 내가 정신을 딱 못 차려가지고 내 생각, 의지 이게 막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어떤 결정, 어떤 생각도 못한 상태에서 멍한 상태. 그럴 때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한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나의 육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 혼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은 그냥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혼은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막 아무 때나 화를 내기도 하고요, 싸울 때 지 마음대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이 혼이 이 사람이 유익하고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막 나쁜 짓도 해요. 이 혼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영이 살아있지 않고 혼만 살아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 육체가 혼에 의하여 이끌려요. 그런데 자존심 상하셔야 됩니다. 왜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존재다. 이 뜻은 내 육체를 끌고 갈 게 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육체를 끌고 갈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사시는 살아있는 나의 영이 나를 끌고 갑니다. 아멘. 자존심 상해서 해야 돼. 자존심. 저는 여성 목사로 여러분 많이 냉대 많이 당했습니다. 제 실력하고 상관없고 영역하고 상관없어요. 왜냐? 여성 목사님들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여성 목사를 함부로 하고 싶어 하죠. 제가 그거 못 참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로 여성 남성으로 차별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을 만나면 동물도 학대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빈부격차로 함부로 할 수도 없고요, 남녀노소로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잘 보니까 내가 막 화나는 이유가 내 혼에서 일어나는 일이더라고. 내 영은 끄떡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은 하나님 받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혼 가지고 막 난리 쳐가지고 자기들의 수준만큼 나를 뭐라고 한들 내 영은 끄떡없어요. 아멘.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을 함부로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참, 그 집사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를 지금 무시한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화내면 벌써 진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 집사님이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그 집사님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의 영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혼이 반응하는 거야.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다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키 큰 장 권사님 못 봐가지고 6개월 동안 장 권사님 삐졌다고. 그분도 혼이 반응한 거예요. 혼이. 여러분 목사님 혼자서 여기 100여 명 넘는 200명 가까이 되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기기가 어려워. 근데 목사님의 영은 여러분을 다 스캔했습니다. 매일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목사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 사모님 최고다. 왜냐? 내 혼이 그렇게 보면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나한테 빵긋 웃어주고 나한테 잘해야 내 혼이 즐거워. 그런데 내 영은 목사님, 사모님이 영적으로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나는 영적 존재입니까? 육적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라면 여러분 삐치는 거 그만하셔야 돼. 문제 삼는 것도 그만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주장이 강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장이 강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는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육적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그럼 영적 존재는 어떤 거냐? 이제 두 번째, 나의 영이 즐거워한다 그랬죠? 이 영이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예요. 카보드는 영광입니다. 원래 영어로 스피릿, 홀리 스피릿 또는 스피릿, 나의 영은 스피릿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왔어요. 또는 루아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히브리어로 카보드가 나왔어요. 카보드는 뭐냐면 영광입니다. 이건 하나님에게만 쓰는 용어예요. 카보드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는 거거든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거나 몸을 편하게 해주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죄를 짓는 게 이 육체가 혼에 따라서 그래요. 내 감정 따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어제 읽었습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욕구 따라 가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살아있으면 이 육체를 끌고 가기 때문에 죄된 자리에 갔다가도 돌아와야 돼요. 혹시 죄를 졌더라도 야,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영이 말하니까 끌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육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우셔야 돼요. 영적인데 즐거우셔야 돼요. 기도할 때 즐거움을 누리셔야 되고요. 질병이 걸려가지고 매일 고쳐주세요 했는데 기도 다 하고 났더니 하나님, 내가 다 주님께 맡기고 났더니 내 영이 평안합니다. 내 질병은 하나도 진전된 게 없는데 내 영이 평안합니다. 이거를 경험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존재의 여러분 그 신분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유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육체가 안전히 산대요. 육체는 세 번째예요. 저는 잠도 짧게 자고요, 일도 제일 열심히 해요. 저희 교회에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제가 부교육자들은 자주 쉬게 해줍니다. 전 못 쉬어요. 요즘 MZ들은요 진짜 MZ야. 자주 쉬게 해줘야 돼요. 월요일날 부르면요 화요일날은 꼭 쉬게 해줘야 돼. 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자리 채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담임 목사가 일을 제일 많이 해. 사회 리더십에는 오너도 아니지만 리더가 일을 제일 많이 하면 안 돼, 시켜야 돼, 이렇게 지만 이건 사회적 리더십입니다. 영적 리더십은 예수님께로부터 왔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다 했어. 막 곤히 잠들어야 될 피곤까지 다 할 정도로 혼자 다 하고 지셨어. 다 했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들에게 권한을 다 위임해 주셨죠.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래서 집회 안 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만 목회해도 제가 역량이 부족하니까 온몸을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여러분 오기 전날에 입술이 탁 터지는 거예요. 제 입술 웬만해서 안 터지는데 입술이 탁 터져가지고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목도 잘 안 쉬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목사님 네 분이 기도를 진짜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육체는 막 썼지만 여러분 내 영이 즐거우면 괜찮아요. 아멘. 근데 이상하죠? 피곤해서 못 갔네. 아니요, 그 영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몸이 자꾸 아프네. 몸이 먼저가 아니라 영에서부터 혼에서부터 육체로 와요. 여러분 오늘 밤집회는 저희 장로님 두 분이 오실 건데요, 두 분 다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분 중 한 분은 예산에서 장어집을 합니다. 근데 이 장어집 하시는 분이 예산에서부터 막 새벽 예배부터 맨날 오셔요. 예산에서부터 공주 올라면 1시간 넘거든요. 딱 1시간 안에 오거나 그래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60대셔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럼 우리 장로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아니 육체가 60 넘으면 육체 다 피곤하지. 육체는 피곤하지만 그 영이 즐거워서 영이 그 육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 육체 어떻게 끌고 오셨어? 여러분의 영이 끌고 왔어요.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우리 옆에 분도 혹시 졸지 모르니까 잘 오셨습니다. 시작.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영이 나를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지금 여러분을 오게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이 주인 안에서 평강해야 돼요. 그렇다면 영혼도 평강하고 그다음에 육체가 평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한 일이죠. 제가 오늘 강증 하나 할 건데요. 여러분이 영이 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매일 들으셔야 돼요. 아멘. 손들게 하고 싶네. 하나님의 음성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러면 손을 그냥 마음에서 드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아멘. 듣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지금 다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영이 즐거워하는 일을 여러분 육체에게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내 영에 들려주는 목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막 진짜 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 한 집사님이 와서 참 예쁜 집사님인데 매일 아픈 거예요. 그분이 병원에 가면 병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오셨는데 기도를 딱 해주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집사의 병은 내가 고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 없으면 그냥 병 끌고 살아요. 그리고 집사님이 진짜 좋은 분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그 목회하실 때 그 집사님이 유치원 선생님이셨단 말이에요. 유치원 선생님 하면서 차를 한 대 샀어요. 근데 아버님이 어느 날 얘야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교회 차가 지금 말썽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차를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아버지한테 안 빌려준 거야. 그날 그 목사님이 교회 차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집사님이 원래 건강하던 사람인데 아버님이 사고를 당한 이후에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20년이 넘은 채 저를 만난 거예요. 네, 그날 집사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내가 고친다. 할렐루야. 이건 영적인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병 고치십니다. 근데 막 쭈뼛쭈뼛 그러면서 아멘해요. 왜? 20년을 알았으니까. 신경정신과 약을 이만큼 먹으니까요. 매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고치신다고요. 근데 이분이 그 질병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아버지에게 차를 안 빌려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거 사단이 잡았어요. 너 아버지한테 차 빌려줬으면 니네 아버지 안 죽었어. 네가 죽인 거야. 네가 죽인 거야. 그래서 병을 앓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끊어야 됩니다. 그 사단이 준 겁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집사님 거짓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이제는 우리 교인이 아니시거든요. 아직도 아파요. 아직도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에 말씀해 주신 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에 말씀하신 걸 못 듣니까 뭘 듣냐면 내 혼이 의사들 얘기 듣고 동네 사람 얘기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귀는 영까지 공격 못합니다. 근데 어디를 공격하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해요.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린 말대로 된다 그랬죠. 여러분 먹는 거는 어디까지 들어가셔야 되면 여러분의 영까지 들어가요. 근데 잘 먹지 않으면 어디서 걸리냐? 여러분의 혼에서 걸려요. 그래서 생각을 다스려요. 그래서 욕 먹으면 영이 욕 먹는 게 아니라 혼이 욕을 먹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욕이 나와. 불평을 먹으니 불평이 나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육체를 지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랜 시간 여러분을 자꾸 거짓으로 움직이는 이 혼적인 게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다스릴 때 어디를 다스리면 영을 이미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뜻은 나의 영이 하나님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마귀야, 이 사단아, 나의 거짓말로 나를 유혹했던 거 다 떠나가. 내 영이 너를 용납하지 않는다. 너는 거짓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 상한 일이 딱 생기면, 오이 사탄 봐라,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장이 됐는데 나를 속이려고 그래. 이런 나를 속이지 마. 그거 내가 꼼짝도 안 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물러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영적 승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영적 전쟁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은 어떤 거냐?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내 영이 주를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육적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육체가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이 나를 결정합니다. 다시, 나의 영이 나를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육적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나의 영이 나를 결정합니다.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들에게 절대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요한 1서 4장에서 말씀하시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손을 딱 잡으면 여러분이 혼에 의하여, 육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존재예요. 제 후배 목사님 중에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목회하는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친구예요. 히브리어도 자유자재로, 영어도 자유자재로. 그런데 히브리 대학에서 혼자 공부하는 중에 너무 외롭잖아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고아인 거예요. 젊은 날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고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운데, 이 외로움을, 혼이 느끼는 외로움을 사단이 딱 잡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러고 살면 뭐해? 죽어. 너무 외롭잖아. 못 견디잖아.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여자 목사님인데, 진짜 영적으로 괜찮은 분인데, 이 혼이 외로운 거를 사단이 딱 잡았어요. 거짓말을 넣어줍니다. 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혼자 있을 때 밤에 갑자기 새벽에 깨어나서 창문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소리를 들어요. 창문가로 가서 뛰어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에게 우울도 왔을 거고 뭐가 왔을 거야. 그런데 때르릉 전화가 온 거예요. 창문가로 갔는데 뉴질랜드에서 한 여성 동역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신혜 괜찮아? 영어로 얘기한 거예요. 신혜 괜찮아? Are you okay? 야, 하나님이 나를 잠들게 안 하신다. 신혜에게 자꾸 전화를 하러 하신다. 막 소름 끼쳐요 지금. 신혜 괜찮아? 왜 하나님이 너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시냐? Are you okay? 여러분, 김신혜 목사인데 그 목사가 주저앉은 거예요. 그 혼에다가 외로운데 너 혼자 이렇게 있으면 뭐 그래봤자 뭐 길이 열리겠어, 막 거짓을 넣어줘서 죽어 이랬는데 창문을 딱 열었는데 띠링 와서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 여자 목사님이 영적으로 대단한 분인데 잠시 잠깐 영이 잠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혼이 움직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영이 빨리 차려야 돼요.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화가 나거나 삐치고 싶거나 이럴 때는 야, 이거 또 나 또 속인다. 나 혼적 존재 아닌데 속인다.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준호 목사님한테 전화해야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교인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영적 존재는 삐질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면 내 영이 생명의 길로 가요. 11절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11절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니 내 몸은 지금 피곤해. 내 혼의 생각은 막 세상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영이 강력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힌 영으로 살아나면 생명의 길이 아닌지 생명의 길인지를 정확히 봐요. 인간에게는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살 길과 죽을 길. 나는 고대제일교회가 영적 존재인 것을 알아서 살 길로만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봅니다. 나는 영이 나를 결정하게 두겠습니다. 여러분 육이 여러분을 결정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